오늘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의 날인데 그 안에 귀신의 그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이제 쫓아내 주시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귀먹고 말 더듬은 자를 위해서 좀 특이하게 주님이 사역을 하시죠. 침을 뱉어서 또 귀에 대고 손에 그 혀에 손을 대시고 이제 에바다 해서 이제 치유해 주시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귀신의 문제든 또 질병의 문제든 나면서 그랬든 사고를 당했든, 사람은 뭐 단적인 죄지만 여러 가지 뭐 재정에 관한 것도 있고 사람의 관계도 그렇죠. 정신적인 거든 역경, 고난이 없는 인생은 사실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호흡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100%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막 피하는 방법, 고난을 안 당하는 방법,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중요하다고 하죠. 고난 자체를 피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말고 반응이 중요하다.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걸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그게 적절한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또 시간이 약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또 준비를 해 놔야 되는 것이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뭐 약간 도움은 되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고난을 통해서 상처를 받잖아요. 그 질병의 문제든 또 뭐 사람 관계든 어쨌든 고난이 올 때 그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상처를 당하는데 많은 얘기를 해요. 상처를 받지만 그게 힘든 거죠. 고난 자체보다 사실은 그 눌리고 아픈 그 내면에 새겨진 상처가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견뎌보자. 상처를 극복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말이 쉽지 상처가 쉬운 게 아니죠. 고난 쉬운 거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입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 상처를 입은 만큼 더 삐뚤어진 사람이 더 많아요. 더 악해지고 마음이 더 눌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었다고 상처가 다 치유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고, 그리고 막 그 안에서 막 기도하고 고민해 가면서,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막 내려놓고 깨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해 가는 경험, 그리고 상처를 이렇게 통해서 그 안에서도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환경이 있죠. 질병의 환경이든 물질 환경이든 그 환경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자유해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때만이,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죠. 이 땅에 누구도 그 과정을 벗어났다고 해서 또 다른 이제 고난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애굽 거듭나기 전에는, 출애굽하기 이전에 노예라는 삶의 고난이 있는 거고, 광야는 여전히 훈련받고 임재와 능력과 기적이 뭐 생계가 다 기적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고, 또 가나안 들어가면 땡인 거 아니에요. 가나안 들어가면 또 싸워야 되는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 인생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직면하고 고난 중에서도 상처를 자유케 될 때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 아직 문제가 있지만 남을 구원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존재, 이렇게 되지만 고난 자체는 없는 거야. 그럴 때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다루는 반응을 이제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땅에 누구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때 상처를 직면하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직 문제 중에 있지만 살아갈 때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이후에 더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굉장히 치유적인 존재, 어떤 환경에도 치유적인 존재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 우리에게서는 이게 쉽게 얘기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진짜 반응은 고난을 지날 때 이런 테크닉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막 인내해야 된다, 막 참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을 직면하고 부딪혀가고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 중에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 고난 중에 만나야 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지날 때 반드시 만나야지만 돼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남이에요. 절대적 고난 중에 우리는 말씀을 만나야 돼요.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출애굽과 다른 건, 광야가 출애굽보다 다른 건, 환경은 비슷해요. 역시 고난입니다. 오히려 역경으로 본다면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죠. 어려웠어요. 그러나 다른 게 있죠. 광야는 미드바르, 음성을 듣는 것, 광야, 말씀이 만나짐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지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는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만나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통과해 갈 때 예수님 만난 분들의 간증이잖아요. 다 그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이 해석되면 고난이 절대적으로 감사가 되는 거죠. 근데 테크닉과 극복을 해 나가는 걸로만 보면 그게 감사가 되지 않죠. 반응이 좀 많아질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난이 물로 포도주 변하는 것처럼 고난이 축복으로 분명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내 내면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테크닉으로 배워서 이렇게 뭔가를 즉각적으로 반응해내는 게 아니라 존재가 달라지니까 만남을 통해서 달라지니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쌓여진 게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가 보통 고난이 오면 그걸 잘 참고 견디면 나중에 잘 된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반응으로 해석하면 그리고 그러면 그게 되는 것 같아도요 한두 번 뭐 되게 아플 때 그냥 뭐 뒤통지 하나 두 개 먹는 그 정도지. 여러분 감기 하나도 세게 들면 그 기침 계속 나오는 거 그 약으로 안 되거든요. 면역 떨어지고 그러면 그거 굉장히 고통스러워. 자다가도 잠도 못 자고.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말이 쉽지 고난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요. 그게 크든 작든 장기로 계속 고난이 가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은. 그러니까 사실은 잘 견뎌야 된다. 말이 잘 견디면 된다 그러죠. 말 잘 견뎌야 된다 그러면 막 진짜 화가 나요. 못 견딘 거 아니잖아 우리가 살면서. 나름 견디잖아요. 그리고 견디다가 고난이 아주 격할 때 그게 장기간이 되고 어느 한계의 적점 구간을 지나게 될 때는요 정말 답이 없는 구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 구간은 생각이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다 해봤거든요. 안 해봤으면 그래 이렇게 해볼까. 용을 쓰는 기간이고 애쓰는 기간이고 모든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그런 기간들 이젠 다 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놓을 수도 없는 구간이에요. 삶에서 이 구간이 가장 인생의 고난이고 어려움 정말 힘든 그런 때이죠. 그런 때에는 사실 어떤 상담도 안 되고요. 그럴 때는 이제 누구
도와준다 그래도 갈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럴 때는 심지어는요, 그런 구간을 지날 때 사실 기도도 소용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가 막 방언 기도하고 대적 다 해봐, 금식 짜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구간들은. 그래서 기도가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주여. 그래서 제가 6가지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환난 때, 고난 중일 때, 내가 병들어 마지막 호흡을 하게 될 때, 혹시 그럴 때 생각은 살아있을 때, 말은 안 나올 때, 입이 다 달라붙었을 때, 식도가 다 붙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기도는 방언 기도, 시작한다라 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야. 어떤 것도 위로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돼요. 마치 여러분 혹시 잠이 안 올 때 뭐 잠자는 방법이 있나요? 진짜 잠이 안 올 때? 뭐 모욕을 막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피곤해서 잘 된다. 뭐 차를 좀 마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또렷해집니다. 맡기내고 가야 되겠죠. 그냥 그럴 때는 기도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 원리, 대적 기도 막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 왠 줄 아세요? 그때는요 딱 하나예요. 그냥 살아 있으면 되는 구간이에요. 살아 있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게 견딤이라고. 그때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러니까 막 방언하고 기도가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데 어떤 기도냐? 그냥 생존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막 방언 기도하시고 막 그랬습니까? 대적 기도하시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도 임재가 끊어지고 예수님을 버리셨잖아요. 그때 어떤 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럴 때 견디시는 거야. 끝까지 몸을 견디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제 죽어야지 쭉 하고 하나 둘 셋 삐욱 하고 올라가시고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육체의 고난이 다 해서 끊어질 때까지 신뢰적 마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생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내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응원해 주지 않아요. 다 막 나를 등져요. 비난해요.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로부터 분리가 되고 나는 죽도록 고생했는데 가족들은 엉뚱한 소리를 해요. 악하다고 그러고 다 도망가요. 그리고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분들도 지켜만 봐요. 그럴 때예요. 그때는 기억하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도 응답하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임재만 있다 그랬는데 그 임재도 없어요.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살아있으면 돼요. 살아만 있으면 돼요. 그게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살아만 있어도 하고 살아만 있어도 하고 살아만 있어도 되는 시간들, 이렇게 숨만 쉬고 있으면 되는 시간들이에요. 그게 기도고 그게 믿음이고. 죽을까봐 그냥 죽어버릴까? 그냥 끝내버릴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근데 왜 나한테 이러실까? 아이 그냥 다 싫다. 그냥 죽어버리자. 막 이런 그 우리 안에 가장 최후의 가장 강력한 원수의 소리가 있거든요. 이런 고난의 이 극한 상황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살아만 있어 달라. 살아 있으면 된다는 말은 사실 어느 것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안 해지는 시간들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요 그냥 죽어버릴까? 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강력한 원수의 소리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진검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견디면 돼요. 그때는 막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막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막 올라오는 마지막 최후의 이 대적의 소리가 포기할까 죽을까 끝낼까 하는 그 악한 가장 강력한 원수의 소리가 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기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아마 이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 해봤어요.
안 되는 거죠. 온갖 비난 소리. 그런 때라면 무슨 비난에서 우리가 항상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개 취급하고 뭐 그런 얘기를 모욕적인 얘기한다. 또 오늘 또 침 이렇게 막 그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 우리가 숨쉴만 하니까 그래. 대적기도 할 만큼 기도의 힘이 있고 금식하면 되지 뭐라는 얄팍한 계획이 좀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정말 살아만 있으면 된다. 살아내면 살아만 있어라 라고 하는 시간대에 진검승부를 하는 사람들은요, 왜 이미 모욕과 비난과 나를 알아주지 못한 소리를 다 지나왔기 때문에 그건 그건 모욕으로 절대 들리지 않아요. 그 당사자는. 왜? 하나밖에 없거든. 다 맡겼거든. 내 딸이 살리면 살아나기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개 취급을 당하든 뭘 취급을 당하든 괜찮다. 그게 진짜 마음이거든요. 저는 이 엄마의 자리가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주님 말씀하셔서 치유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또 침을 뱉어서 또 이렇게 손을 대고 그랬을 때의 모습들 그냥 다 맡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절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통해서 온전히 어떤 대우를 받아도, 심지어 하나님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아도 때로는 나를 친히 버리신 것 같은, 왜 나를 버리실까? 왜 나에게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게 말씀하시고 막 이런 환경으로 나를 끌어가실까라고 느껴질 때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아요. 욥기 23장 우리 했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다 맡긴 거예요.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이 연단 이게 다 싫지만 결국 내가 녹아지는 시간, 다뤄지는 시간이지만 내가 순금 정금이 돼서 나온다. 그게 믿는 거잖아요. 그때는 아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갈 때 또 비둘기 같이 끌려가더라도 반응이 없어요. 갉아먹어도 끌려가는 거예요. 채찍당하고 죽어도 가는 마음,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게 언제나 주의 마음이고 그때 가는 그 중심이 믿음이라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반응이 아닙니다. 어떤 반응 좀 배우는 게 아니에요. 테크닉 필요한 게 아니라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는 진짜 대적의 음성은, 가장 강력한 죽음의 음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지 하고 막 전략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오실 거야. 내 영혼을 받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만나기만 사모하면 돼. 만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때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다 무너졌을 때 교회에서는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 모임이에요. 게더링, 거인원이야. 만남, 교제, 사귐,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반응이 아니라 그걸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의 기능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예배는 하나의 반응, 어떤 테크닉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배는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만나는 곳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자유함들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는 과정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오늘 그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도 보지만, 특별히 후반전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에바다 그랬죠. 열려라, 열려라. 자,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이기는 방법이 뭔가?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예수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하고,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엄마가 필요하고, 침상에 친구들이 필요하고, 역경 고난을 당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 만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스스로 그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소개해야지. 예수님께 데려가는 게 필요하죠.
고난당한 자를 예수님이 끌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움직이지 못하면 침상 내고라도 주님께 와야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데려가는 거예요.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 왜? 예수님 만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기먹고 말도 더듬는 자를 데리고, 그랬죠.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해지기로 왔다. 데리고 왔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딸을 데리고 올 수 없다. 엄마라도 달려와서 엎드리는 거. 그게 중보고, 데리고 오는 거고, 품고 오는 거고, 간절함으로 오는 거고, 고쳐달라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나든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해. 왜? 그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함이 만남이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그 예수님을 얘기해 줘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했었잖아요. 중풍병자 친구들 지붕을 뜯어서 내릴 만큼 주님 앞에 데려갔다.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다 주님 앞에 데리고 갔.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아직도 막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막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힘쓸수록요, 막 어떻게든 의지를 가지면 가질수록 내 가족들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너무 열정이 크면 가족들은 고난을 더 당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예배 나오게 해야 돼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막 가서 힘든 사람에게 너 왜 기도하느냐, 이렇게 해야 돼, 말씀 봐야 돼, 신앙 상담한다 막 원하지도 않는데 막 가르쳐.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 욥기 했었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일을 해야 돼, 뭐 해야 돼, 다 오른손 다 맞는 얘기인 줄 알아요.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인 줄 아는데 안 들리는 거라고. 그 열정이 강하면 더 강압적으로 하겠죠. 내 자녀가 그러면 막 더 가르치려고 하겠죠.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데리고 나오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데리고 나와야 돼요. 교회 근처에, 얘기도 하지 말고 교회 근처에 진짜 맛있는 거 사주겠다. 교회 근처로 데리고 와서 먹이면서, 교회가 바로 앞이니까 차 한잔하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떻게든 예배 시간에 데리고 오고, 또 아니면 밥 먹고 나서 깜빡 교회 뭐 두고 왔다고 가면서 잠깐 들리자고 가지러 가야 돼. 교회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하여튼 앉혀만 놓고든지. 왜? 저는 그걸 꿈꿔요. 우리 교회가 임재가 예배만이 아니라 계속 임재로 머물러 있고 주의 임재가 늘 머물러 있는 공간이 되면 주중에 시간을 내서 왔다가 지나가더라도 임재가 있고, 그러면 데리고 오기만 해도, 잠깐 와서 같이 차를 마셔도 그게 우리 안에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진짜 임재가 있고 그 공간 안에 데려오기만 하는 거, 그게 진짜 도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고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꼭 이렇게 주의 임재로 가려고 할 때 이런 악한 영이 주님 앞에 가는 데를 방해하고 혼미케 하고 대적하고, 그런 도전들이 항상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그 흐려져 있고 고난의 시간을 겪는 사람들이 혼자 그걸 막 기도해 나간다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보는 그거예요. 예수님께 누군가 힘으로 데려와야 돼.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지금까지 예수님께 은혜의 자리에 누군가는 내가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나를 전도했어요. 믿음의 자리에 오려고 하는 건 막 나는 거칠게 저항하고 원수 때문에 싫고, 막 그래도 나를 끌고 나오게 하고 데려오게 하고 막 나랑 싸우면서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 싫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온 거지. 내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저절로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고 또 매일 큐티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누군가가 나의 상처되는 말을 견뎌내면서 나에게 전도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뭘 시키는 게 아니지만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믿었으면 기도해야 된다고 한 기도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든 초청해 맛있는 거 사줄게, 뭐 할게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데려오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만남의 자리에는 방해가 있지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 꼭 대적을 하고 어둠의 영을 끊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막 직접 귀신이 눈에 보이면 쫓아내야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그 안에 생각과 마음을 막 혼미케 한다고요. 그럴 때 데리고 와야 되고, 가자 하고 맛있는 거 그러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 마음을 뺏는 거. 귀신도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관심으로 마음을 뺏어야죠. 그게 전도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만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보면 꼭 그래요. 막 전화가 막 오는 거, 또 산만하고 아이가 막 울어대는 거. 특히 우리 선교 나간다 그러면 막 이런저런 마음의 갈등들, 또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이렇게 막 지연되게 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막 서로 화나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 데려오고 만나게 하는 과정으로 빨리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중보하고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세 사람 중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무조건 엎드리고 임재의 영역이 되도록 중보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거기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어떤 고난도 방법이 중요한 게,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죠. 만남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손잡고 주님을 부르짖고, 그러면 그 임재가 쌓이고 또 임재가 쌓이고 하면서 강력한 임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는 거죠. 그 임재 안에 있으면 한 사람 뒤집어진다고 해도 그 한 사람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 한 사람이 무디였으면 어떨까요? 내 평생에 전도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처럼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전도했는데 무디였다. 그럼 얼마나 많은 큰일을 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 가족 하나, 내 자녀 한 사람 신앙교육 시켰다. 그 한 사람이 빌리그람이었어.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숫자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예수님 소개해 줄 수 있는 이 단순한 것. 그래서 살아 있으면 돼요. 여러분 살아 있으면 돼요. 견디셔야 돼요. 오늘 귀먹고 어눌한 자를 이렇게 말 못하고 어눌했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대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리 와 그래가지고 따로 데려가서 사람들 있는 데서 떠나서 손을 양 귀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또 침을 뱉어서 혀를, 말이 어눌하니까 혀를 내놓으라 해서 그 혀를 침을 뱉은 손으로 이렇게 뱉어서 손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신 거예요. 안수하면 참 깔끔하죠. 안 그래요? 아니, 오늘 새벽에 여러분 제가 혓바닥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해갖고 혀를 내밀고 나오세요. 여러분이 다 혀를 내밀고 나오고 제가 태 해가지고 손을 잡고 그 더러워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그렇게 병을 치료했다고. 성경에 보면은요,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침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7장이 8장이잖아요. 이제 7장이잖아요. 8장에 가도 또 나와요.
8장에 가면 그 벳세다 소경을 위해서도 또 마을 밖으로 데려가셔서 주님께서 눈에 침을 뱉어요. 그러니까 안수해요. 그때도 침을 사용했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또 맹인된 사람에게 땅에다가 또 침을 뱉어서 또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눈에 이렇게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할 때 또 침을, 그러니까 의외로 예수님이 침을 성경에만 3번이지만 더 많이 사용했을 것 같아요.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왜 침을 사용했을까?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셨을까?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덜하게 생각하지. 만약에 어떤 목사님은 맨날 침을 뱉어서, 은사가 그래서 침을 뱉어서 사역한다 그러면 얼마나 지저분할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그걸 이해하시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왜 침일까? 왜 침일까? 뭐 답은 없더라고요. 근데 굳이 하나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엄마가 장애를 가진 자기 아이를 케어할 때 보니까 장애를 앓은 아이가 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다 컸는데도 엄마는 그 음식을 자기가 씹어서 그걸 먹이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어요. 우리 같으면 믹서에 갈아서 뭐 이렇게 하겠지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옛날 어머니들은 지금도 자기 자식은 거친 걸 깨가지고 먹이시더라고. 근데 그 음식을 부드럽게 씹어서 그 아이 입에다 넣어주는데, 이건 모성애죠. 그렇지 않아요? 더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남일 경우에는. 근데 자기 장애를 가진 자기 아이, 그 엄마, 평생의 아이를 안고 가는 엄마, 그걸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더럽다고. 그죠? 예수님의 침에 대한 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니까 지금 넘어가 주는데, 만약에 어떤 사역자가 계속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 더럽다 하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성애는 진짜 내 자식이면 피인들, 물인들, 치민들, 그게 뭐가 중요해? 내 자녀인데 살리려고 달려도. 안 그래요? 저는 우리 예언님 막 감기 막 들어가지고 막 잠을 못 자고 난리치는데, 코가 막 들었는데, 어렸을 때 요만해가지고 있는데 또 어떻게 막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럼 코가 가득했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인공호흡 했죠. 코에다 대고 빨아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잠을 잘 자더라고. 더럽죠. 에이, 더럽다. 그게 뭐 더러워요, 아빠인데. 막 비난해야 됩니까? 저는 아니다고 생각해요. 더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객관화가 되면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굳이 막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더럽다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절박하고 그것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그건 모성애잖아요. 침에 관한 부분도. 또 구약에서는 그 침을 뱉는다고 하는, 지금도 현대적 의미가 그 동일한 모습도 있지만 모욕의 의미가 있죠. 침을 뱉는다는 것은 모욕의 의미가 있어요. 미움, 저주,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이제 지금 8장에 보면 소경을 위해서, 벳세다 소경을 위해서도 침이라고 하는 개념이 약간 모욕의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마을 밖, 사람도 있는 데서 안 하고 침을 뱉을 때는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침을 뱉었다, 얼굴에다 막 저주했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모욕적이다, 에이 나는 더럽다, 그런 사람 꼭 있을까봐, 깐죽거릴까봐 사람 없는 데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난 다음에 그 눈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보지 못하는. 침만 뱉은 게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모욕할 때는 침 뱉고 또 안아주나요? 그건 아니죠. 가증하도다,
침을 탁 뱉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우리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모욕의 의미라면 누구를 모욕한 거예요? 오늘 묶여 있는 거, 맺혀 있는 이 원수들, 그 삶에 엉켜 있는 더러움들, 보지 못하게 막 가리우는 이 악한, 원래 하나님은 세상을, 또 원래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못 보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든 원인이든 저주든 간에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닌 고난을 당하는 현장은 저주받아 마땅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보지 못하게 하는 역사와 상황을 주님은 매우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침을 뱉고, 그게 오해될까 봐 사람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 다음에 다시 안아주고 안수하고 씻어라. 그러니까 저는 절대 비난 받아야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마가복음 7장이잖아요.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가셨을 때도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갔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따로 데려나 1대1로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 귀에다가 듣지 못했지 손을 대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토기장이 손처럼 진흙처럼 귀를 이렇게 만들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보니까 이렇게 막 돌리면서 살짝 넣으면 무늬도 나오고 살짝 누르면 구멍도 라인도 만들어지고 허리도 만들어지고 막 조직을 하시더라. 주님의 창조적인 손이 듣지 못하는 우리 귀를 터치하시면서 뭔가 창조적인 사역을 하셨고, 또 거기다가 침을 뱉어서 손을 대시고 혀에 대실 때도 진흙이잖아요. 진흙. 특히 요한복음 9장에서도 침을 땅에다가 뱉었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침을 땅에다 뱉어서 진흙을 이겼다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흙을 이기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주님은 침을 이겨서 진흙을 만들었고 그것을 눈에다 바르고 씻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약간 인간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침을 뱉어서 진흙과 같이 생각하고 어눌하고 묶여있는 흙이 필요할 때 흙을 더하는 것처럼 그런 의도에서 손을 잡고 기도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잘 모르지만 머리가 아플 때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머리에 안수하고, 기본적으로 머리에다 안수하는 부분이 대부분 많지만 때로는 목이 아프고 등이 아플 때는 때로는 손이 자연스럽게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한 적이 많죠. 그렇게 인도하심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혀가 어눌해서 말을 못하니까, 말은 소리는 나오는데 어눌하다 그랬으니까 발음을 하지 못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혀에다 손을 대고, 듣지 못하니까 귀에다 손을 대고 주님이 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비난이 아니고 모욕이라면 이 돈을 받고 떨어져라 그러면 안 받는다 탁 하고 영화처럼 그럴 때는 침 뱉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모욕이 아니라 안아주고 산적한 곳에 데려가고 할 때 그건 절대로 모욕적인 의미가 아니고, 굳이 모욕적인 거라면 질병과 보지 못한 거 얻은 사망에 대한 저주의 표현이시다. 이 정도면 좀 침에 대한 것들은 해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34절 보니까 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무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한적한 곳에 데려가서 주님께 만나 주셨을 때, 그때 34절 보니까 어때요? 탄식하셨어요. 하늘을 우러서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탄식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못하고 어눌하고 이렇게 살아온 거지. 너무 어쩌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난의 마지막 구간을 지날 때는요, 입이 있어도 말이 안 나오고 할 말도 없고 그냥 생존만 해도 되는, 숨만 쉬어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 탄식하지 않을까요? 그 자식을, 그런 구간을 지난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분의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구간을 견뎌내고 마지막 증거 신부를 하고 자기 할 수 있는 건 없으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을 보는 주의 마음은 너무너무 탄식스러운 거예요.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 울어라, 하늘을 울어서 아버지 하고 탄식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태어나진 모습이 있거든요. 이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아름다운 비전과 능력과
아이들 태어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이뻐요.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요. 아이들 보면 막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우리 시우 막 뛰어다니고 하는 거 보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찰리 아이들, 청소년들 보면 막 지금 말도 안 듣고 막 좀 속상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가능성이 있어요. 얘네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까. 기대감이 늘 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고 능력이라고요. 근데 무언가에 우리 아이들이, 이 젊은 아이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무언가에 귀가 막히고 혀가 묶여 있고 그런 시간을 어렸을 때부터 보내고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타까움 아닙니까? 탄식 아닙니까? 주님도 기적을 행하시고 낫게 해줄 수 있지만 그 자체를 공감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 이 원수 마귀야.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고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셨다. 오늘 우리가 혹시 잘 안 들립니까? 혹시 우리가 말하는 게 좀 잘 안 되나요? 나는 혀가 둔할까? 나는 말이 짧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둔할까? 뿐만 아니라 나는 온몸에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것에 대해서 나보다 더 탄식하고 안타까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묶여있는 것은 풀릴지어다. 모든 묶임이 물질, 건강, 환경, 재정 어떤 것이든 듣지 못함, 말 못함, 일어서지 못함, 뛰지 못함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 교회, 기업 열릴지어다. 에바다예요. 에바다. 오래전에 어떤 세상에 이런 일 그런 거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 동영상 본 게 하나 기억이 나는. 그 동물도 보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떤 개가, 누렁이가 그 앞다리를 이렇게 묶여가지고 밧줄에 올가미 같은 게 걸린 것 같아요. 사람이 만든 거죠. 그래 걸려가서 걷지를 못하는 세 다리로 짤뚝짤뚝 하는데 이게 올가미가 파고 들어가니까 살에 상처가 되고 그 보기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워. 어떤 분이 신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구조하려고 동물 구조하는 분들이 왔는데 사람만 보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몇 번은 실패를 해요. 그 카메라를 멀리서 보니까 산기슭으로 가니까 이게 유기견이 된 거죠. 산속에서 강아지 3마리가 떠르르 나오더니 막 뛰고 기뻐서 막 난리야. 지 엄마니까. 가까이 가면 도망가 버리는 거야.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덫을 놔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놔가지고 들어가게 해서 자동문으로 탁 잠기게 해서 구조를 겨우 했어요. 마취를 해갖고 그 밧줄을 잘라내고 보호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마음이 얼마나 그게 가둔 거잖아요. 함정이 갇힌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렇게 구조해야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수술하고 그 밧줄이 썩어 들어가 살에 박혀 들어가는 그걸 끊어내고 치유해주고 그 새끼도 다시 만나게 해주고 얼마나 자유한지. 묶여있는 거 풀어주는 거, 치료해주는 거. 이게 에바다. 일어날지어다, 풀릴지어다. 오늘 어떤 것이든 우리의 묶임이 풀릴 줄 믿습니다. 아멘. 풀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들릴지어다, 맺힌 건 풀릴지어다. 우리 인생도 이런 올가미, 밧줄, 사탄이 갖다 놓은 거, 원래 없었던 거, 거기에 혹시 걸려서 묶여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주님은 먼저 우리의 이 상태, 내가 힘든 이 상태까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 막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그의 아름다우심, 사실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보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걸 봤던 사람들은 이렇게 무너져가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선교지 같은 데서 보면 거기서 나고 자란 그 지역 사람들은 좀 형편이 좋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큰 마음은 없거든요.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으로 나름대로 혜택을 누린 사람들, 거기 가서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보면 막 너무 탄식 날 때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한 분이죠.
그 영광스러움 아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창조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데 막 올감이 묶여 있고 서로를 묶어 놓고 있고 가정이 막 묶여 있고 교회가 맨날 싸우고 있고 그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탄식하고 있을까. 오늘에 교회가 오늘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말만 하고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런 소리 나고 있고. 우리 다들 그런 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사탄에게 눌려 있어요. 사람 눈치 보고 세상 여론 보느라고 교회가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열리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에바다 하고 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부흥, 그 영광을 다시 보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해 가는 신부로 그 영광스러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다 사명을 가진 자로 풀어지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묶여있는 거 오늘 풀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생존해 있어 살아있기만 해도 되는 자리에서 오늘 완전히 풀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